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은 관광을 많이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 세계에 안 가는 것이 없이 관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관광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외국의 문화,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훌륭한 나라의 특징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되면 우선 쇼핑을 많이 해요. 보석을 사가지고 오고, 또 몸보신 된다는 약은 어떻게든지 많이 사가지고 오고, 또 최근에는 세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몸보신하는 약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세계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보석이라든지 이런 폐물을 많이 사오긴 합니다만, 사고 보면은 모조품이고 진짜가 아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보고서 그 땅을 몰래 사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땅을 샀다. 또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에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이와 마찬가지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보화들이 묻혀 있습니다. 아주 값진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서 광을 내고 빛을 내서 자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로마 귀족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그 폐물을 자기의 취미에 맞게, 자기의 성격에 맞게 마련해서 때를 따라서 그 폐물을 간직하고 다니는 것이 혹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을 했습니다.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가락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제각기 값진 폐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고넬리아라고 하는 귀족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런 보석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당신은 어떤 그런 좋은 보물이 있길래 이렇게 숨겨놓고 자랑하지 않소? 그랬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좋은 폐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집에 들어가서 잘생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 집의 귀한 보물입니다. 이들이 우리 집의 큰 보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던 그 고넬리아의 그 자녀들이 장차 로마의 대정치가가 되었고 대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좋은 보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에, 내 집에 묻혀있는 이 보물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이건 다 속습니다. 요즘 속아가지고 모조품을 사다가 이걸 가지고 자녀들의 혼인 예물로 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속아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 집의 보화가 누구냐? 내 자식들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빛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 가장 귀한 선물, 기업이 내 자식들이라, 보물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정을 향해서 가정은 아버지의 천국이요, 어머님의 세상이요, 자녀들의 패러다이스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집에 파묻혀 있는 이 보화를 캐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닦아서 빛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화는 우리 집에 깔려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외국에 가서 좋은 폐물을 사다가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좋은 보물을 사다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집에 있는 그 귀한 보화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 내 집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찾아내서 그것을 빛을 내자,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로서 묻힌 보화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처럼 귀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부모가 성공을 해서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축복을 받아서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 자식을 키워내면은 나는 무슨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하는데 아주 독주를 마신 것처럼, 아주 정신을 잃어버린 처럼 간절히 간구해서 사무엘을 잉태해서 유명한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유명한 사무엘이 탄생됐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태교를 하는 것입니다. 태교. 여러분, 자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기간에 우리 특별히 고3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할 때 그 뜨겁게 기도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사무엘은 뱃속에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태교를 이 아이에게 기도함으로 이 아이는 사무엘이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고 큰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태교입니다. 틀림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은 어머니 낸시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링컨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국민학교 1학도 다녀보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래야 되겠는가? 전직 대통령이 다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자식이 옥에 갇히는, 이렇게 되는 세계가, 이렇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겠는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전에 장로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겠느냐? 오늘 우리 나라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반성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불건전하게 조화되지 아니한 인격으로 자란다 말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같이 예배 보는 것도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보면서 성경 읽기 하는 것, 아멘 소리 하는 것, 그것도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왜 현대 아동들이 불안정하고 산만하고 불확신하고 그러고서 모두 다 공포에 떨고 있고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가? 그건 가정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안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터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종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유명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이 이 자녀들이 건실하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감춰진 보호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커서 그들은 건실한 인격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에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대권 주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의 실망시키지 않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만 좋겠느냐고 모두 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건실한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서 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있는 가정에서부터 보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따라야 할 참 진리와 철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언서 3장에 내 아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의 교육이 있는 가정, 진리가 있는 가정, 진리로 삶의 표준을 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만 보내면은 다 훌륭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만은 오늘날의 이 교육가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인격 교육, 지적 교육, 이성의 교육이 되고 감정이 순화시키는 교육, 그렇지 않고 점수 따기 위한 교육. 그래서 점수 경쟁을 하고 내신 성적에 얼마 점수를 가져야 되겠냐, 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경쟁마당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러면서 이상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는, 이것은 점수 경쟁마당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는 그런 오늘의 교육의 부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 자녀들이 겸손한가? 정직한가? 정말 순진한가? 순종 잘하는가? 뭐인가 신뢰감을 주는가? 감정적으로 안정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자녀들인 것을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가정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요즘은 학교 교실의 분위기를 누가 잡느냐 하면은 공부하지 아니하는 학생들, 아주 성격이 거친 아이들이 휴식 시간만 되면 그 교실을 아주 분위기를 잡아서 떠들고 공부하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몰래 책을 들고 나가서 저 이 복도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 학교의 분위기가 되었고, 중학생들이 들어가다면 담배 연기가 꽉 차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 교육가들이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자녀들을 감독했느냐? 이게 가정에서부터 바른 말씀의 진리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오늘 가정이 너무 우리의 물질 생활에 진념을 가지고 있고, 오늘 너무 우리의 부모들의 자기의 처신, 자기의 체면,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돈만 줘서 학교에 보내기만 됐지만은 아동들의, 자녀들의 인격이 산산조각이 나는 불행을 가져오는 오늘 현실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칠 때에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쟁에 나가서 이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성실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재주를 부리기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동정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한 가장 큰 좋은 일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삼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들려서, 신명기를 들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르침이 없이는 자녀의 인격이 결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배우기를 그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가르쳐서 그의 인격이 빛나야 되고 보물이 되어야 되고 빛이 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부모에게 받은 가정교육 3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진실을 얘기하라. 언제나 진실을 얘기하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라. work hard. 세 번째로는 제 시간에 저녁을 들게 하라. Come to dinner on time. 제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비싼 보화가 됩니다. 값비싼 보화가 됩니다. 에드가 후보가 얘기를 하기를, 오늘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배우지 않는 아이는 내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이는 장차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찬송,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자녀들은 앞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있는 가정, 진리가 있는 가정, 교훈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성경을 읽는 가정, 보화를 찾으십시다. 저 묻혀진 보화들 빛내십시다. 세 번째로는 부모들의 생활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생활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활처럼 가장 중요한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지 않을 때부터 어린아이는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가지고 배웁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 말 없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걸 조금 낮추세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는 거니?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처럼 담에서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을 계승했고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생활교육으로 디모데는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된 거하고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거하고 다릅니다.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내게도 있었구나, 생활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옥스포드도 다니고 하버드도 다니고 예일도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별 수 없습니다. 유치원 5, 6, 7살 날 때까지 집에서 부모님이 배운 건 그대로 생활에 옮깁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오늘 현대 모든 교육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리아, 진실한 요셉, 그의 성실성과 정직과 순결성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 투리엣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데 형제가 아니다 목사입니다. 한 번에는 형제들이 모여서, 자, 우리 집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형이 잘하느냐 동생이 잘하느냐 서로 얘기를 할 때에 조지 투리엣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설교가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요. 어머님이 설교 제일 잘하세요. 생활로 기도하시는 모습, 자녀들을 대한 인간관계, 교훈하시는 것, 말씀 안 계시지만은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설교를 어머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개성의 발달, 삶의 태도, 가치관, 생활관, 그의 습관, 모든 것은 어렸을 때부터 틀림없이 부모님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교육, 말 없는 교육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종종 중매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중매를 부탁할 때에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자녀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과를 나왔느냐, 그거 묻기 전에 그 부모님이 광림교회 교인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예, 우리 교회 잘 나오는 평신도입니다. 한 신뢰합니다. 그 부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장로님이십니다. 아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떻게는 보다도 그 부모님의 가정에서 얼마나 생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진 인격, 공동체 생활, 어머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과 양심과 모든 것이 발달되고 정리되고 개발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훌륭한 자녀로 보물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무디가 말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종교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심을 잃으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자식이, 당신 누굴 제일 존경하오? 나 뭐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톨스토이를 존경합니다. 굴 줄 아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1살에서 18살까지의 소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80%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는 커서 어머니처럼 될래요. 어머니처럼 될래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는 사과나무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포유동물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오랫동안 그만친 부모님의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을 시키면서 가정의 보호를 찾으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해 주신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 읽어 보십시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좋은 말씀인데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주님을 부르짖으라. 국부지가 하시옵소서. 내 여호와께서 사랑을 전지한 자들 마치 시온과 국부한 아들을 전지한 같이. 여기 징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징계가 아니라 이거 원문에 보면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디스플린, 철저하게 연단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종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뭐 여러 제등을 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부처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시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그런데 기독교하고 불교를 비교해 볼 때에 어느 종교가 철저하게 훈련시키느냐?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지요. 성경 공부해야 되지요. 새벽 기도해야 되지요. 속회보해야 되지요. 선교해야 되지요. 선한 일 해야 돼요. 양농을 세워서 불쌍한 사람 돌보아야 되지요. 해외 선교해야 되지요. 이런 그 많은 연단을 시키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연단을 받은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개병 제도가 되면서 그 군대 의무 그 군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훈련을 가서 받는데 멋진 훈련을 받는 것,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인내력을 키우고 용기를 가지고 또 무슨 결단력을 가지게 되고 이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에 옮겨지게 되면은 산업,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고 장차 그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갖가지 도움이 됩니다. 왜?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추세를 보면 30년대에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유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40년대 50년대 가서는 디스플린, 연단을 시키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굶어 죽죠. 근데 그 굶어 죽어 가면서 저렇게 남아있는 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려면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뇌 속에 그런 훈련받은 공산주의 붉은주의 사상으로 아주 붉은 깃발 사상으로 주체 사상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것을 이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정력이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교육을 통한 훈련과 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나니라. 부모에게 욕되게 해요. 자식을 바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부모님을 멸루관 대신에 욕되게 한다.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집에 다 큰 대학생인데 새벽 기도에 나가려 보니까 어머님이 구두짝을 가지고서 다 큰 아들을 그냥
아주 때리면서, 그럼 가만 사랑으로 매를 맞아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아들은 새로운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면서 오늘 잘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순간순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신발장을 가지고라도 그 아이에게 징계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연단을 받은 자녀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해낼 만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자녀 19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전문가인 엘라 메이 밀러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에 훈계를 하고 연단을 시킬 때 효과적인 연단의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는 징계의 의미를 말해주라. 왜 내가 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 의미를 꼭 말해주라, 그 말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은 모순이 없이 일관성 있게 하라. 우리 한국 가정의 부모들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때리거나 매질을 하거나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자기 아이에게 훈계를 하는 것 같지만은 화풀이로 그 자식을 괴롭히는 그런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는 곁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뜻이 아버지와 어머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교훈할 때하고 어머니가 교훈할 때가 달라지면은 그 아이는 가치관이 혼돈이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징계하거나 용서하거나 절대로 윽박지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다섯 번째로는 엄격한 연단 속에도 꼭 사랑으로 하라. 때때로 자녀들에게 징계라 교육을 시키고 또 깨닫게 하느라고 채찍을 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많이 보여 종아리가 포렇게 멍이 들었어요. 스타킹을 신고 나갈 때 뒤에서 바라볼 때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 멍이 들었구나. 조용히 잠을 잘 때 이불을 덜치고 멍든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아팠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 사랑으로 행하라. 연단은 항상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알려주라. 신발짝으로 맞아도 이것은 값 있는 매야. 이건 맞아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유익함을 깨달으라. 7번째로 부모는 꼭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단을 시키라. 목적이 있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댁에서 연합속회를 보는 데 가서 예배를 보고 우리 교회 이우희영 집사님이라는 무역회사를 크게 하는 집사님에게 간증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서에 저 뉴질랜드에 동굴아파에 물건을 많이 수출하고 또 수입도 하는데 불황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아무리 무역회사에 바쁘더라도 하루에 성경은 10장씩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10장. 성경 10장 읽는데 하루에 10장 읽지 못했으면은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갈 때에 어디 가든지 성경 10장을 읽어야 만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동구에 가서 동구라파에서 무역회사를 개척할 때에 그 뭐 망망하니까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10장을 읽는데 성경을 못 다 읽었대요. 그래서 한번 호텔에서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총리가 만난대요. 부총리.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성경 읽습니까? 예, 저는 무역하는 사람인데 성경 읽지 않고는 내가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꼭 10장씩 읽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좀 만나십시다. 서울에서 불러다가 대통령도 만나게 하고 사업하는데 길을 열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무역업이 크게 번성이 돼요. 지금은 두량을 모르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꼭 참석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오늘도 2부 예배 때 자녀 다리고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혹 가족끼리 어디 떠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교회 주보와 똑같이 가지고 가서 호텔에서 아이들과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고 송영 부르고 이러면서 예배를 다 보고 나서 그 예배에서 예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라는 거야? 이 호텔에 와서 예배 순서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은 아마 우리 가정밖에 없을 거예요. 머리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는 수요일마다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게 수요일마다 기도라고는 또 기도 공원에 오르내리면서 명상하는 동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오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면 차를 멈춰놓고 메모를 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에 그 백발백중으로 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좀 부진할 것 같으면 벌써 사원들이 수군수군한대요. 무슨 얘기가 들어보면 우리 사장님이 기도를 덜 하시는가 봐.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무역회사와 직결이 돼요. 자녀 교육에 직결이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 교육도 잘 되고 보화들이 빛나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파묻힌 보화들 찾으십시다. 빛내십시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로잡는 우리 귀한 보화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보화들을 주소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걸 찾아서 빛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여김을 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